열왕기 13장 19절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주께 드리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노아가 지금 자신이 주의 천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주의 천사가 자신이 주의 천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죠. 주의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천사인지. 왜 그럴까요? 날개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에서 나올 때 소돔에서 구해낸 천사들도 어느 남자들이 나타나서 날개 없는 남자들이 나타나서 롯을 인도하죠. 자, 마노아는 자신 앞에 나타난 그 남자에게 식사 대접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 어떠한 번제물도 나한테 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의 천사, 구약의 주의 천사,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날 때를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의 천사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마노아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이제 쭉 기록해 놓죠. 거기에 보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셨기에 주께서는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예수님의 혼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에 지옥에 있는 불 속에 드려진 것이죠. 고통당한 것이죠. 그때 자신의 씨를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거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도 섬김을 받음으로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이제 무슨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노아로부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제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그때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의 천사가 그 불꽃 속에서 같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거 주의 천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임을 알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린 것이죠. 모세가 주님이 불러서 올라갔을 때, 처음에 주님을 뵐 때 납작 땅에 엎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3장 22절.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똑똑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똑똑해요. 만약에 우리가 죽일 것 같으면 이런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제사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노아 그의 아내는 정말 놀랍고 걱정스럽죠. 죽을까봐. 기드온도 재판관기 6장에 보면 그랬죠.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주님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어때? 성막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속죄일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머지는 하나님을 보면 전부 직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슨 막 아름답게 아주 미인처럼 생기고 날개가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허름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도 나타나려면 나타나시죠, 얼마든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알고 극히 드물고, 구약시대 때는 주의 천사로 이렇게 주님께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 그 아내가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 이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어때요? 모세의 아들 두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때요?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 직사해버렸잖아요. 직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죽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노의 아들이죠. 마노의 아들이 삼손.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의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이 아들은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이란 말은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유형인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고 그랬죠. 주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말이죠, 구약 시대에도 계셨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죠.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고 또 들어갔다 다시 영원히 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안에 잠재 능력, 그걸 잠재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분에게 그대로 순응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전혀 말을 못하던 사람이 남 앞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활기를 가지고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어렵고 괴롭고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도 겁나거나 내가 움츠려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왜? 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도 전파하고 자신의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활이 침침하고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 죄들을 짓고 있는 상태, 내가 죄는 싫은데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 있고 또 죄와 동참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때 빨리 돌아서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주님은 어두움이 없어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갈등은 하지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어떠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도들하고 틀려요. 구약 성도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렵게 이렇게 죄를 지면 제사를 수차례 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면 그대로 기도로 자백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생이 어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의 첫날 경배드리고 이런 것도 힘들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돼. 그것은 내 자신이 지금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명확히 내 자신을 분석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자신이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 쫓아가면서도 자신은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건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나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내가 뭐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마귀가 지금 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개입해서 내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아서죠.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쭉 간다 계속. 그거는 글쎄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가 있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반드시 안 해요. 주의 영이 감동을 시키고 사람을 알려주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거를 이 안에 주의 영이 안 계시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적으로 또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나중에 귀찮아져요.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그랬지? 뭐 나에게 도움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럼 뭘까요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야 정말 나는 너무 기쁘다. 뭐 좋은 일이라기보다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갖고 있어서 기쁘고 또 그 바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맹맹하면 그건 벌써 앞길이 싹시 노란 거예요. 그거는 언제고 그냥 잘려버려. 마귀한테 마귀의 칼에 싹 베어버린다 그 얘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귀가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눈을 돌리면서 다른 데 쭉 쳐다보고 이러면 말이죠 그냥 마귀가 그대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분노하고 그리고 시기심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아유 이거 한번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생각도 나고 별의별 우리 이 안에 있는 건 다 더럽고 나쁜 것이 이거 다 없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게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게 아직 내재해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이 이제 감동을 시키는 것이죠. 예, 감동.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이제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근데 삼손이 어때요? 육신적이잖아요. 재판관인데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신다. 뭘? 정욕적인 사람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야. 삼손이 나시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다 부르시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삼손의 정욕을 사용하셔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다음 장에서 보실 그러한 상황을 이제 조성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필리스타인들이 보고 막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막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씩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수행하도록 하신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을 필리스타인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삼손은 세상과 어울려서 필리스타인들하고 원수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뭐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표출했을 것이다 그 얘기죠. 여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재판관기 14장.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 아비와 어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팀나에서 필리스타인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의 아비와 어머니는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으셨으니
이는 그 당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이더라.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절에 팀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팀나도 있지만 여호수아 19장 43절에 보면 딥나다. 이게 다 같은 팀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나라는 그 장소는 말이죠. 그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삼손은 무슨 지파요? 단 지파죠. 단 지파. 그러나 유다 지파나 단 지파나 마찬가지로 팀나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필리스타인들에게 이제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 보면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돌아버렸어. 이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제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쉽게 에워싸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막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저 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돌아버렸죠.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음하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마귀가 쏙 들어간 거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가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말이죠. 그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하고 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자기의 처음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또 인간들이 다 보고 그런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동물들하고 하는 수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전부 이것들이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버리네. 지들이 멋대로. 안 되겠다. 이거 다 쓸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인정이 되죠. 동성 결혼도 법적으로 허가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거나 대통령 되려면 동성연애 반대하면 앞으로 안 돼요. 소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적은 사람들의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치를 하려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이야 동성연애를 찬동한다 반대한다 그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흐른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 백날 얘기해봐야 해결이 안 돼. 인간이. 여러분, 유엔이 전쟁을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 힘세면 가서 두드려 뽀겠는데 공격하고 말이죠. 뺏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평화, 이건 허구다, 허구. 주님이 오실 때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동성연애고 소수의 무슨 죄악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백날 얘기해보고 막 기독교가 나가서 데모하고 동성연애 반대 데모하고 해봐야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은 그렇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마귀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야 심판이 바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한 여인을 보고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딱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한 번 지으면 죄의 맛을 딱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죄를 짓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주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 와서 덮치는 거죠. 그러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어땠어요? 그 바빌론 제국의 왕의 황제, 왕의 왕, 대단한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지 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톱 발톱이 길러가지고 짐승처럼 해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들에 나가서 막 미치게 돌아다니고 왕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자신이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걸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슬쩍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정말 고통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이 막 까분다 그 얘기죠. 하나님한테 절대 권력자요 창조주예요 그러는데 인간이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인간은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즉사 다 죽어요. 개미는 떨어져도 안 죽는데 사람은 죽어. 그렇게 약한 게 사람이. 가만히 가다가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심장에 무슨 일이 생거나 뇌에 핏줄 하나가 딱 막히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요.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건장한 장수도 그리고 막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업가도 운동을 잘하는 그러한 프로 운동선수도 그 자리에서 탁 죽어버린다. 숨이 멈춰. 끝. 상황 끝. 자신이 모든 계획했던 거, 내가 하려고 했던 포부, 모든 거 다 끝나버리는 거. 그 자리에서.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주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그거 뭐 잠언이라든지 또 신구약을 통해서 쫙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참, 넌 벌레, 야 벌레야. 너희는 벌레라 그러지, 벌레. 인간이 벌레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알아. 지나가다 밟으면 그냥 죽고 끝나버리고 뭐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거 뭐 어떻게 그 하나 죽었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합니까? 벌레 하나 죽었다고.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고 얘기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인간? 그냥 산불 나서 그 속에 있으면 죽고 물이 갑자기 홍수 나서 하면 떠내려가고 지진이 나서 갈라져서 끼면 그냥 죽는 거고 쓰러지고 위에서 뭐 하나 떨어지면 맞으면 죽고 이러잖아요. 코로나 일어나면 그냥 걸리면 그냥 몸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건 절대 권력자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뭐예요?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식은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죠. 지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명철도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일들에 관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 능력 이런 게 지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도고 목사고 목회 어떤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끝나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교만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여인을 보고 지금 삼손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게 타타로스라는 감옥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천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죄를 진 타락한 천사들, 이제 죄를 진 천사들을 그들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지하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그 얘기죠, 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의 혼이, 그분의 영은 셋째 하늘로, 그분의 몸은 무덤으로,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면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시고 쭉 거쳐서 그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타타루스, 이 지하 감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에게 너희는 심판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하 낙원에 부활하실 때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혼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셨다. 그게 이제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사셨잖아요. 그럼 언제 올라가셨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나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때 잠깐 하늘에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다 다 놔두고 다시 내려오셔서 40일간 계셨다. 그 얘기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보고 여자 보고 나 저 여자 음욕을 품고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뭐 어떻게 같이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뭐예요?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 그 간음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교리상으로는 이게 왕국의 헌법이에요. 원래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왕국 백성과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왕국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간음한 것이고 그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천년왕국 헌법이 그렇게 엄하다, 율법보다 더 엄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내용이에요. 상당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자, 그래서 이 간음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왕국의 헌법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데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마음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사람은 어때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계획을 하게 돼요. 계획을 하게 되면 벌써 그게 뭐예요?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 잠깐 스쳐가는 거는 죄는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죄라고 볼 수는 없어. 잠깐 스쳐가는 건 죄라고 볼 수 없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그 얘기죠. 그건 죄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실제 행동에 움직인다. 물론 죄죠. 그것도 죄인 것이죠. 잠언 6장 25절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이러한 그 이성에 관해서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정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있잖아요. 그 정신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그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나 누구와 결혼할래?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나중에 힘들다, 고통당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 그렇게 되죠. 그 사람한테는 절대 그거를 근데 자녀에게 이기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건 별로 부모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앞날이 훤해. 근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다 받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에도 나이든 총각과 젊은 총각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여자 조심을 해야 된다. 여자 조심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후회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은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아니면 이건 이제 나중에 골치 아픈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자기의 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여인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다.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나머지 건 다 오케이다. 왜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한 여인 나오고 2절도 한 여인 나오고 3절도 여자 나오고 7절도 여자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 여자 있지, 삼손에게 같이 있었던 그 여자는 결코 소녀나 처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문제 있는 여자예요.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여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그 여자, 그녀, 한 여인 뭐 이렇게 했어요. 처녀라든지 무슨 뭐 정숙한 여인이라든지 소녀라든지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거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교도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보니까 누구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누가 좋은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결혼부터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돼. 오히려 그 사람이 먹히는 거야. 그 여자한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지금 복음을 완전히 전해서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모르겠는데 그 급하니까 뭐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고까지 다른 사람도 복음하는데 아내를 복음 못 전하겠습니까? 천만에 아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전할 수 있어도. 왜냐?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가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그 앞에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스타인에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야. 재판관기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는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그 정욕은 죄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죄는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려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그냥 영적으로 죽고 이게 예를 들어서 힘들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실제 죽는다. 실제 죽는답니다. 여러분, 재판관기 14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3절.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삼손이 필리스타인 여인들과 놀아나기 위해서
필리스타인의 지경을 넘어서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이미 새겼어. 다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면 좋은 행실을 붓게시키느니라. 교제하는 여자나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여자나 잘 새겨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 4절에 보면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 그 얘기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수행하실 수 있을까?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까지 하셔. 근데 죄를 원해서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냥 놔두시는 것이에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성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아닌 것이에요. 삼손의 행위는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범하는 잘못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도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가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다. 왜냐? 삼손이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해서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못 가게 했네? 아니에요. 그가 원래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과 싸우게 하실 목적으로 그런 것을 슬쩍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만일 삼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그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을 공격하라고 하실 때 그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죠. 이거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 삼손과 그의 아비와 어미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라,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하여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더라. 젊은 사자가 뭐야? 팔팔한 사자예요. 늙은 사자거나 어린 사자면 뭐 힘이 좀 약하겠지만 젊은 사자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자를 그냥 나중에 어떻게 삼손이 손으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서 누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부모들이 팀 내로 출발했지만 그 포도원으로 같이 갔지만 함께 간 것은 아니에요. 삼손 혼자 갔어요. 같이 가다가 포도원에 가겠는데 포도원에 왜 가? 삼손이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마귀는 손쉽게 삼손을 밀쳐가지고 선을 넘도록 하는 거예요. 선을 넘도록 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따분한 것 같고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제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착착착착 쌓이는 사람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삼손의 이러한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을 그냥 허락하셔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을 없애는데 사용해 하시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늘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박하여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과 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